자,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거룩한 삶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7과 재정의 거룩하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하였던 것들 보충하여서 우리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지혜롭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책 소개시켜드린 책 알고 계시죠? 왕의 권세? 왕의 재정이죠. 왕의 권세래. 왕의 재정. 두 번째는 일반 서적 4개의 통장이라는 책 꼭 보셔요. 그러면은 나에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크리스천으로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일반 서적인 그 4개의 통장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수익과 지출 불균형하게 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연구 계속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개인적인 성경 연구 다 준비되셨죠? 예, 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번의 질문들은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 반복하는 건데 우리 한번 찾아서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우리 원칙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요. 말라기 3장 10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입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다. 예.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재정 관리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라기서 3장 10절을 통하여서 성도의 의무입니다. 요즘 요즘 새롭게 일어나는 이머징 교회라든지 교회 운동하는 사람들, 왜 성도들에게 11조 내라든지 그런 헌금의 문제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열을 주셨으면 반드시 열 중에 하나는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최소한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온전한 11조라는 게 10분의 1 드리는 그 11조를 의미합니까? 이미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알려드렸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지? 없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11조를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 번 더 우리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 앞에 10의 1은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10의 1을 하나 드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쩌짠하게 10의 1 그거 일부러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라는 거 우리 충분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읽어주셔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셨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다. 맞죠? 이 말씀의 의미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빌릴 수도 있고 내가 저 여유로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맞죠? 맞죠? 있어요. 그럴 때 주는 당사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줄 때 무슨 각서 쓰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 우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줄 만한 여윳돈이 있다라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내일 모레 우리 딸 결혼식 이거 자금인데 이러면서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는 하시지 마셔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의미, 성도 상호 간에 돈 거래는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꾸고 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면은
넉넉함 중에 내어주고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하여서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자. 괜찮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 재정 운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나도 어렵고 힘든데 사랑의 빚이라 여기시고 그 사랑의 빚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자는 게 돈 절대 받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내가 받았다라면 최소한 또 내어줄 수 있는 황금률에 입장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좀 받았으면 좀 내어주고 감사함도 표시하고 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넉넉함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6장 38점 읽어주셔요.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서 재정 원칙 얘기 드렸죠. 내가 남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도로 주실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재정에 풍요로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 손을 아끼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물질적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어떤 태도 때문인가요? 그 지금까지 이런 성경적인 원칙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말씀 보기 이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미.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물을 내어놓지 못할까요? 근데 욕심도 예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우상. 이미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에 관한 우상, 죄를 범죄하게 하는 우상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미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내가 혹시라도 병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돈을 차곡차곡 쌓아 두셔야 돼요. 보험도 생명보험으로부터 시작해가 안보험 둘둘둘둘둘둘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근데 원래 우리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보험 가능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법적인 보험.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쉽게 말해 법적인 보험이라는 것은 차량에 법적으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보험 빼고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보험을 만드는 것은 X를 하였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단순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에서 보험 가입하고 보험 가입하지 마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교리를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갓 전도사 될 때요. 정말 보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전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저만을 위한 보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제 가족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렇게 부양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요, 가장이 넘어지게 되면요, 왜입니까? 바로 복잡다단한 생활 속에서. 근데 너무 과하게 보험에 의지하는 건 옳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족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좀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세대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보험 절대 안 돼 하지만 절대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경우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요? 다시금 큰 소리로 이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교리는 시대와 상황에 의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요? 그래요. 변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영역에서 절대 변하지 아니할 진리의 영역도 있지만 교리적인 영역 속에 바로 이런 부분들은 변하는 겁니다. 옷의 문제도 의복의 문제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예전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1920년대, 1930년대 보면 남자들 다 교회 들어올 때 뭐 서야 된다고 했습니까? 중절모, 모자 서고 들어오셨어야 돼요. 미국에. 그거 안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이상하죠. 이거예요. 문화적인 영역,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리는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위험성도 있어요. 교리는 변한다 하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반드시 받아야 되죠. 맞죠? 구원론이라든지 승리의 삶,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교리 변한다면서요. 좀 쉬운 교리 가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자유로운 사람 같지만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라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서 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강해해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은 놓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6절, 7절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누할 수와 같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레위와의 생명의 언약의 핵심은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바알부올에 모압가에 그 음행함이 있을 때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일어나서 칼로 형제를 찍어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진리 부분. 그렇게 생명의 언약이 세워졌던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부분들 명쾌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런 부분들 타협도 없으시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세셔요? 이렇게 하셔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 말씀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말라기서 6절, 7절을 통해서 진리가 깨트려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질서예요. 여러분들. 질서 부분들. 특히 사도의 신앙교회는 감독제입니다. 감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특히 여러분들이 세워진 담임 목회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에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즉 감독제 안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 두루두루 살피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늘 얘기 드립니다. 교회에 부흥이 없고 교회가 식어져 있고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잘못된 사람은 성도들끼리 다투지 마셔요. 목사의 책임입니다. 감독자 안에서 권리만 주장하는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무도 알 수 있는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 갔냐면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갔습니다. 교리라는 영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교리는요, 다시 한 번 더 변한다. 잊지 마십시오. 자, 물질적인 영역에서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재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거 아니죠?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맞습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야지. 야,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은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소외받고 알아주지도 않고.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귀에 혹시라도 안 들리게 이야기해 주셔요. 혹시라도 그렇다라면은. 절대 돈이 여러분들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첫 번째 우선순위 가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 그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이미 알고 계시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흘러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말씀이 11, 12절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내가 궁핍한 중에 있더라도 내가 부한 자리에 있더라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물질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이죠. 굉장히 중요하다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찾아서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셔요. 큰 소리로.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여서 왜 돈을 사랑하게 되냐면 오늘날에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이름의 신자유주의라는 무역 각 나라를 넘어서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소비입니다. 소비. 끊임없이 소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 바라보게 되면 막 사고 싶죠. 근데 광고대로 다 되어지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광고에 막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세요 하고. 술 선전은 또 왜 그리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끊임없이 하게끔 만드는 거, 또 한편에서는 소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거대한 세계가 움직여지지 아니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소비를 해야지 내가 일하고 하는 사람들도 다시 먹여 살려지겠죠.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되면 적절한 소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신자유주의 영향에 의하여서 그리고 지금은 문화 강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문화적인 영역도 눈 깊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핵가족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조그만 내 가족만 있죠. 특별히 두 사람만의 가족, 이제 아이도 자녀도 안 놓으시면서 야 이제 발음이 안 되기 시작하네. 큰일 났네. 예,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다다다다다 나와야 되는데, 주님 힘 주십시오. 놓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이게 지금 결핍 뭔가 막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다 어디로 나가면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아름답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까? 가지려고 하는 시대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탐욕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숨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땅에서는 더죠. 허영과 허세가 더 심하죠. 그냥 자동차 작더라도 잘 다니거든요. 우리나라 내가 가장 빠른 고속도로도 110km밖에 안 되거든요. 경차 마티즈 110km 충분히 달립니다.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정말 특이해요. 차, 집 다 크고 다 좋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숨기우고 가려워진 이 전체, 나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적으로 그런 것만 파악되는 거예요. 문화 전 영역에, 경제 문화 전 영역에 깔려진 사단의 올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예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은혜요? 자족의 은혜를 가지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재미가 없으신가요? 이은혜 자매님이 있었으면 저 은혜가 아니고 재밌게 또 안 보이니까 더 생각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요. 우리에게 정말 감추어진 내 삶의 우상이에요. 신자유주의 속에서 허영, 허세,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다른 거 못해도 핸드폰 2년마다는 바꿔야 되죠. 좋은 걸로. 맞죠? 그것도 다 허세입니다. 허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화기 잘 터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족의 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비탈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아까 말드렸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탐욕의 의미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에서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 삶 속에 혹시라도 넘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물질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0장 24절로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내 꿈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저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자는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다. 또요? 맞아요. 바로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문화 관련해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제발 우리 삶을요 재정적으로도 문화 임성빈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장로회 신학교 실천 신학분과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셔요. 그 임성빈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 단순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적인 영역이라 하면 세상에 말하는 매스미디어에 접하는 그 복잡한 시간과 관계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하는 것들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영역으로 발을 확장하는 것, 앞서도 뭐 대기업과 같은 문어발식 그 확장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비 패턴, 우리의 재정 패턴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는 부동산이 많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난 너무 주식 투자하고 그거 다 지금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돼. 여러분 제발 좀 내가 누차 얘기하죠. 주식 투자해서 돈 얻으려면은 하루 종일 그거 바라보면서 움직임 바라보면서 체크 그래프 바라보면서 내 온 영혼과 에너지를 거기 다 빼앗겨야지 여러분들. 돈이 들어옵니다. 그냥 좋은데 정보가 있어서 넣어놔서 돈 얻었다. 그거는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주식 얘기만 하면 왜 저렇게 반대가 많으신지 주식하는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윳돈 가지시면은 넣으셔도 됩니다라는 것도 제가 안 하고서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저는 참 그 임성빈 교수님의 얘기가 참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을 통하여서 끌어올릴 수 있는 지혜는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면은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답니다. 예, 단순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자족함을 누리고 모두가 하늘나라의 부자 또 이 땅에서의 넉넉함을 누리는 부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번 넘어갑니다.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아멘. 여러분들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재정이 조금 풍요로워서 남는 게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연말만 되어지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무슨 평생을 어렵게 떡볶이 파시면서 모았던 돈, 김밥 파시면서 모았던 돈 다 기부하고 구제하시고 하시죠. 그거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최대의 덕목 내지는 아주 좋은 덕목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손 이 비단 이곳 41편 1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강의 하나님 말씀 곳곳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특히 또 네 부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 다음에 이방인, 객이 된 사람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가진 것 나와 가족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11조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지금 얘기 드렸어요. 10분의 1. 여러분들 근데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금융자산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금융자산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나이 드신 아버님 어머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손에 들어온 것의 10분의 1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일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일 안 했는데 10분의 1? 뭐 줄 것도 없겠죠. 당연히 없겠지만은 왜 제가 금융자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그 금융 쪽이라든지 신자유주의 쪽에서 금융업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파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금 부분. 맞죠? 다들 연금 다 있으시죠? 전혀 눈을 동그래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이자로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11조 개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땀 흘리면서 그 돈 이미 내어드렸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요. 거기에 관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만약에 뭐 100만 원씩 들어오든 너무 많나요?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응? 예, 이미 이거 이제 아멘. 교육의 효과인 겁니다, 이게. 예. 11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다 내어줬어요. 11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이 금융자산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또 주어진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 11조를 내든 뭐 안 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 줄일 수 있는 돈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11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말고 4번에 우리 읽어보십시오. 헌물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물에 관한 지침이 구약 신명기 16장 7절 이재선 형제님이 찾아주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 3, 4절 유옥희 어머님이 찾아봐 주셔요. 그래, 읽어주셔요. 신명기 16장 7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신약 고린도후서 8장 3, 4절. 천천히 찾으셔야 괜찮습니다.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자, 여기에 잠깐 멈추어 서서요. 기쁨의 특권이라는 우리 그 본문 교재 속에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헌물과 관련된 원칙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김희선 자매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주님의 일에. 자, 다음 김영희 자매님 계속 읽어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자, 11조 외에 다른 헌물에 관한 우리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는. 한번 해보셔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재 본문.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교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1조 왜 헌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저희 사도의 신앙교회는 물질에 관한 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는 좀 틀리죠? 맞죠?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자, 신명기 14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사도의 신앙교회의 이 원칙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받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장 22절로부터 볼까요? 이미 이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을 보시면서요,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재정, 다른 어떠한 우리는 다른 헌금 없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세 가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첫 번째 뭐죠? 11조. 그 다음요? 감사헌금요? 또요? 예, 이거예요. 끝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에서는 11조 후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려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맞죠? 그 단순화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체화시켜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 받으시라고. 자,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이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한 11조가 10분의 1 냈는데 이게 아니다라니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거. 11조 외에 뭘 더 하라고요? 구제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올 때마다 감사하는 헌금으로 온 거. 16장 7절의 제물의 의미가 바로 감사헌금은 여기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24절로부터 7절, 24절로부터 27절에 관하여서 화목제물과 연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이미 강해를 하면서요. 화목제물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구제는요. 바로 28절로부터 29절을 통하여서 매 3년마다 있죠. 맞죠? 이 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 3년마다 또 더 드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애로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드렸냐면 보셔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번다. 이러면 11조는 얼마죠? 11조 20만 원은 반드시 드려져야 할 뭐죠? 이거는? 쉽게 말하는 의무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의무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2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서요. 20만 원은 의무제. 자, 20만 원 빼면 얼마 남습니까? 180만 원이죠. 맞죠? 180만 원에 또 10분의 1을 빼면 얼마죠? 자, 18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18만 원. 매 3년에 한 번이니까 6년, 그러니까 매 3년에 한 번이니까 6년에, 7년째는 완전히 휴경을 하죠. 안식년에 의하여서 매 3년이면 3분의 1이에요. 이 18만 원에서 3분의 1은 얼마인가요? 6만 원이죠. 6만 원이 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6만 원 구제현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28절로부터 29절에 있는 원칙인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말씀을 타이트하게 바라볼 때 6만 원은 항상 구제현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12만 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만 원씩만 드려도 충분히 12만 원 올려드릴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아주 초간단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명확하게 알려드린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재정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의거한 물 붓도록 내가 붓는지 안 붓는지 봐라는 거예요.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들을 끄집어내서 소망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11절 예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것은 의무제이지만 얘 둘이 감사, 구제는 뭐요? 자원제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복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무제만 달랑 들여놓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했다라면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예 이것을 못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하고 있지만 늘 힘들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작정하셔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10개를 주셨는데 내 하나 내어드리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작정하셔 보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더 부어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저희 소망교회에서는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는 자원하여서 단순하게 이런 헌물들이 있습니다 하였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찾아서 이러한 원칙으로 드리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결코 물질 문제로 힘들게 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것 그리고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요.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소망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이런 원칙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물질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물 11조와 관련하였지만 또 재정 원칙들, 이제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5번입니다. 우리들의 재정, 재물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할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장 넘기시면 4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40페이지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젊은 우리 이신혜 자매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살피십시오. 선교에 관한 영역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사하시길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넓은 시각, 관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재정에 관한 구별된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계부 쓰고 계시죠?
그런데요, 저는 당연히 쓸 줄 알았거든요. 가계부 쓰시는 분이 30%, 40%밖에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다 안 쓰시나요? 아, 지금은. 그렇구나. 나는 주의를 올려. 제가 우리 집 관리하고, 일단은 교회도 전반적으로 엑셀을 다루면서 살피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해야죠. 수익과 지출 명목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냥 그때마다 지금 예전엔 수기로 했지만은 스마트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내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을 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계산서라든지 가계부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받으셔가지고 늘 자기 수입 지출 관리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전략도 생기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어지시는데 혹시라도 가계부를 잘 관리하십시오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게 왜 교회에서 가르치지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4개의 통장 꼭 기억해 하셔서 전체 전략적으로 재정 관리하는 부분 그것을 통해서 좀 지혜를 가지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우리 6번 우리 살펴보고 우리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재물 관리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 17절에서 18절이 정말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눈으로 우리 함께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인지 꼭 메모하셔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을 찬송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11절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풍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말씀이시죠. 바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이 따뜻하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에 있는 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열심히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하여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흥하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망하였을 때 왜 망했는가 뒤돌아보게 되었으면 그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내가 흥하였을 때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과 같이 여기게 된 바로 그때로부터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뿐일까요? 가정의 파괴도 일어납니다. 관계도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영역, 물질이라는 영역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오늘 말씀들 하나님 앞에 하지만 거룩함의 성경 말씀을 통한 구별됨의 역사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재정 부분 하면서 확실하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또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서로 지게 되고 주어야 되게 될 때 우리의 원칙, 주고 잊어버리자.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요. 왜 그 돈을 안 줘가지고 파괴적인 문제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맞죠? 왜 그 돈을 안 주고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빌려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너무 아파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우리 안에 풍성한 재정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위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위에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학기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요. 마치겠습니다.